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은 만남이에요. 인생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고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활짝 피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남을 통해서 서로 변화를 받습니다. 또 영향을 주고 받고 합니다. 바라기는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만남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할 때 방송국에 들어가면 남은 시간을 생방송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또 혹은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여유 있는 시간에 커피숍에 들려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하고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큰 대형 유리창이 앞에 전면에 있는데요, 그 글귀는 자주 생각해 보아도 아주 좋은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그 김장한 목사님의 글귀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 인생 망치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 인생이 그야말로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딸 최순실과 더불어 그 연을 끊지 못하고 지나오면서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아마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많이 꼬였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확 피입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저는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아마 저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저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행복이 시작했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철이 들었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는 인생을 다 걸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한 분, 삭개오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두 가지 나타납니다.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한 기관 한 단체의 장이었습니다. 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이 되기까지 치열한 단계를 거쳐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직급이 높아가고 신분이 높아가는데
나이는 들어가면서 아마 중년쯤 되었을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는 부도 많이 가졌어요. 부자였다 그랬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순결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 그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순결하기를 원했고 정의롭기를 원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인생을 출발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사회로 진출하면서 그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길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세금원이 공무원이지만요, 옛날에도 국가 공무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 로마의 총독의 권세 아래, 다스림 안에 유대 사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세리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이 로마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인이 지배국에게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같은 민족을 세워가지고 유대 민족 중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리로 임명을 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금을 다 내고 삽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창출됩니다. 또 세금을 낼 때도 막 기쁨으로 좋아서 세금을 내지는 혹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수입이 창출되기 때문에 또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다 국가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뭐 많든 좋든 싫든 좋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삽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는 아니에요. 그들이 내는 세금은 다 로마로 가기 때문에 로마는 점점 강해지고 세금을 내는 유대는 점점 오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강요받는 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 세리로 진출하면서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싸늘한 이목도 경험했을 겁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세리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세리의 길로 갈 거야. 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그래서 명예도 얻을 거야. 그 나름대로 그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으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장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의 모든 부는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흑안엔 도둑놈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월급 받은 사람이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역을 한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높아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너네들이 뭐라 그랬든지 나는 돈 벌 거야, 나는 장이 될 거야 하면서 그는 치열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직급이 높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다 키 큰 남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가 작다는 것은 핸디캡이죠. 어느 정도 작았는지 뭐 몇 센치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사람들의 말, 학자들의 말을 의하면 키가 작다라고 할 때 배가 한 50도 미달되지 않았을까? 거의 난쟁이 수준이 아니었을까? 언뜻 봐도 야
저 사람 참 키가 작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말할 정도로 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외모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옛부터 알았는지 그는 세리의 길로 무슨 연유 때문에 들어가는지 돈을 사랑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매국노라고 하는 인정받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세리의 길로 그는 들어가서 부자가 되었고 그는 키가 작은 채로 장애물을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키 작은 부자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마음에 공간이 하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파스칼의 말인데요, 이 파스칼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비워두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비워두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이 세상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 공간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파스칼의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지나?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행복은커녕 자꾸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직급이 높아갈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자꾸만 사람들과 멀어지고 점점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으나 직급도 가졌고 부도 가졌으나 그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이 허전함을, 이 마음의 그 큰 공간을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누굴까?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내 동료 세리 마태도 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데 그 세리까지 영접하고 세리까지 제자를 삼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분을 만나면 내 이 허전함, 내 이 외로움, 내 이 고독감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장애고 키 작은 게 장애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어. 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중년의 나이에 세리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그래도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인데 내가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매서운 그런 시선을 경험하면 안 되겠지 하고 에이, 옛날처럼 그냥 살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삭개오는 그 허전한 마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니까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뽕나무, 우리 성경에는 지금 뽕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 번역된 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보다는 돌무화과에 더 가깝다 하는 학자들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뽕나무로 해도 틀린 건 아니고
또 돌무화나무라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사람들이 쳐다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뵐 수만 있다면 그는 사람들의 이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번 뵙고 싶다. 오직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 C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C는 찬스.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요, 찬스를 잡은 거예요. 한번 찬스를 딱 잡으면 놓치지 않았다. 인생에 찬스가, 기회가 몇 번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찬스가 왔을 때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찬스가 왔을 때 탁 잡아버립니다. 인생이 바뀌죠. 두 번째는 선택, 초이스입니다. 찬스가 왔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할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챌린저, 도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 예수님을 보려고 왔으니,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뵙기 전에는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삭개오가 열망하는 만큼, 삭개오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만큼 알고 보면요, 주님이 더 갈급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가진 만큼 주님 또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간절히 찾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대 바뀌죠. 뜻 바뀝니다. 예수님이 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달려가고 자기가 먼 발짓으로라도 뽕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뵙기를 원했는데, 너무 놀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향하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매라.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목적은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 베레아를 돌아서 빙 돌아서 먼 길이라도 돌아서 유대인들은 다니는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고 세리라 그러고 세리장이라 그러고 매국노라 그러고 부정축제자라 그러고 온갖 비난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삭개오를 좋아하시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성큼성큼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다 뽕나무 밑에 오셔가지고는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밖에 가까이 오심도 놀라운데 눈과 눈이 다 마주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일한 만남, 딱 한 번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첫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만나기 전이었고 처음 만나는 삭개오지만 이미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몰랐지만, 사람들도 몰랐지만 삭개오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더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찾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더 삭개오를 찾으셨고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주님이 더 진지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올라갈 때는 힘들게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뵙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큰 감동,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즐거워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혹 잃어버렸다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혹 잃어버렸다면 이 삭개오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즐거워하며 펄쩍펄쩍 좋아서 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이보다 더 크게 즐겁지 않았고, 성진의 성진을 거듭하면서 세리장까지 나아갈 때도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행복했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이 삭개오의 기쁨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수근거리고 있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삭개오를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제 죄인이. 또 한쪽은, 또 한 수근거림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보다. 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온다. 정치적인 자유가 온다. 경제적인 자유가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저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권세 많고 대단한 사람들 다 제쳐놓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그것도 세리장의 집으로 저분이 들어가시다니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롭게 살고 예수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방해를 하더니 이제는 수근거리고 있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리장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과 담소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무슨 변화를 경험합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요, 돈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돈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자기 피와도 같은 그 돈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혹 누구의 것을 토색이라는 말은 착취, 갈취, 그런 게 있다면 내가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건요, 재산 전부를 다, 나 이제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주님께서 내 이 허전한 마음을 다 채워주셨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동받고 이런 행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재물을, 내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신분, 직급을 위해서 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근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욕구가 자꾸 이렇게 변해요. 원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예요. 그래서 먹으려는 욕구, 잘 살아보겠다, 잘 먹어보겠다는 욕구는요,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욕구가 다 만족되면 된 건가요? 아니죠. 이 메슬로우는요, 또 사람이라면 자기 안전을 위한 욕구가 있어요. 그 안전한, 그래서 집도 안전한 집을 원하고 차도 안전한 차를 원하고 직장도 안전한 직장을 원하고 모든 걸 다 안전을,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다 끝났는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존경까지 받는 욕구가 또 우리에 남아있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다 끝인가? 아니,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뭔가 추구하고 뭔가 꿈을 한번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가 또 채워지면 그게 끝인가? 아니에요. 또 다른 욕구가 또 인간 속에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아니면은 어떤 누구도 행복하거나 어떤 누구도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새로운 욕구로 자꾸 발전되니까. 삭개오는요, 지금까지는 그 근본적인 인간 욕구만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고, 그 욕구를 웬만큼 다 이루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전함은 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삭개오를 연구하면서, 이 삭개오를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삭개오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상, 전에는 쾌락, 전에는 돈, 그런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 얻고 난 다음에 세상 행복 다 버렸어요. 우리 오늘 백이장 찬송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 세상 명예. 전에는 그게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한 분. 알고 보니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려고.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였는데 찾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행복했고 또 더 큰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간절해지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쾌락과 어떤 명예와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더 이상 주님 말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됐어요. 주님이면 끝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에 젖어 사는 그런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